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후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온 삶을 제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5장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문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문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신과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사랑으로, 인내로, 자비로, 온유함으로, 긍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살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 그리고 앞으로 완성하실 주님의 놀라운 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주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아버지 우리를 완성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을 의뢰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된 생각, 죄된 행동을 버리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며 거룩하고 깨끗게 하셔서 아버지 그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시고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모든 국민들 괴로워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더불어서 이 땅의 교회들이 힘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의 코로나가 속히 다 떠나가고 이 땅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정과 평안함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생명과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더 넓게 열리고 뚫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 삶을 지탱하며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가 필요한 이에게 그 지혜를 넉넉히 더하여 주시고 재정이 필요한 이들에게 아버지 넘치는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신자들을 찾아가시고 치유가 필요한 이들을 찾아가셔서 주님의 위로와 치유하심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고 앞으로 가려야 할 길들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고 주의 뜻을 쫓아 따라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부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하였으나 한 가족 함께 모이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땅의 현실을 주님께서 속히 풀어주시고 가족이 자유롭게 함께 모이고 성도들이 자유롭게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식탁 교제를 나누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먼저 솔선수범하여 각각의 자리를 묵묵히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겸손히 기도하며 주의 뜻을 기다리는 인내 시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놀라우신 주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31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교회 6번째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처럼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고 계시는 일, 앞으로 완성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상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은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됩니까? 찬양을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 자체가 존재의 방식이 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은 노래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어도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또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찬양이 될 수 있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현장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 직업 하는 모든 일들이 찬양이 될 수 있게 되는 것, 이유는 바로 거룩함에 있습니다. 거룩함. 우리가 노래할 때 그 노래가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목회, 선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고 계시는 그 일, 일터에서 하고 계시는 그 일이 그냥 단순한 돈벌이, 직업이 아니라 그 일 자체가 성직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룩함 때문입니다. 완성의 거룩함은 아니지만 거룩해지는 과정 속에서 그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거룩함이 있다고 한다면 목회자, 선교사만 거룩한 직업이 아니고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사는 모든 일들이 거룩한 일, 선한 일, 착한 행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성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이 성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자들, 바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성직인 것입니다. 빗자루로 거리를 쓸어도, 대통령을 해도, 가정주부로서 밥을 지어도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직업을 갖고 있지 않고 앞으로의 일들을 뭔가 준비하고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고 있는 그것도 성직이 됩니다. 편안하게 자유롭게 휴식하며 여가를 보내고 여행을 가더라도 그 거룩함 안에 있을 때 그것은 성직을 충실히 수행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융업계, 돈을 만지는 일, 돈으로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계시죠. 증권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은행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여러분 이것은 돈을 다루는 일이에요. 성경에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직업상 죄 짓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그 안에 거룩함을 가지고 있을 때 얼마든지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직업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거룩함.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인 것입니다. 충만함인 것이죠. 그 거룩함으로 충만한 곳, 거룩함으로 충만하니 기쁨이 있어요. 안식이 있습니다. 뭔가 결핍이나 부족한 것, 모자른 것이 없어요. 항상 만족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것이고 항상 만족이기 때문에 뭔가 부족한 것, 결핍과 욕심을 낼 일도 없는 것이고 욕심을 낼 일이 없고 죄를 지을 일도 없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거룩함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성경 안에 수많은 장치들, 수많은 자료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민수기 보십시오. 민수기, 넘버스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센 거잖아요. 왜 수를 세십니까? 그 숫자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가를 그림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숫자를 세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숫자를 세셨어요.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셨어요. 몇 명?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지파별로 다 수를 세시죠. 60만 명이었어요. 그건 누구 거였습니까? 그 60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놀라운 일이 생겼죠. 무엇입니까? 수효가 세워졌던 그 60만 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놓고 다 죽습니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이 모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예수죠, 예수. 예수를 모형하는 거예요. 그의 인도함을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수효를 세요. 몇 명? 똑같이 장전만 60만. 6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서 그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거듭 태어난 자들, 거듭남이죠. 부활한 자들.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정확하게 60만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만드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 아니었습니까? 창세기에 벌거벗었던 그 아담과 하와가 계시록 21장에 의의 옷을 입은 거룩한 흰 옷을 입은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가능한 자들을 거룩한 완성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하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거룩함,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7절과 8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 이 광야와 같은 과정을 겪게 하시는 이유,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이 땅에서 안 되는 것도, 순풍을 타고 나아가는 것도, 역풍을 맞아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도, 주저앉게 되는 것도 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뜻과 목적을 잘 나타낸 본문이 또 있죠.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인데요. 제가 이 본문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으로 치자면 그 이집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이집트 세상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흠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는 것이죠.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어진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예수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예수를 죽이셨어요. 그랬더니 누가 죽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누가 부활합니까? 그 예수 안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여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조슈아, 예슈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인도함을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인 것이며,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피시고 지키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현실은 그 하나님의 열심에 비해 너무 볼품없는 것 같죠. 형편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들에게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거룩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무리, 성도라는 표현을 아낌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회 성도들의 현실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서로 패를 나눠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옳으냐? 서로 공격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옛사람, 옛성품, 옛 신앙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근친상간으로 교회 욕먹이고 하나님, 예수님 욕먹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하고 별로 다를 것 없는 모습인 것처럼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면면은 너무나 형편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 기꺼이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로 교회로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현실은 엉망진창이고 볼품없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 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 교회 현실을 보면서 성도여, 형제여, 그리스도인여 이렇게 부르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은 사실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너무너무 형편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기꺼이 저와 여러분들을 내 자녀들, 내 아들, 내 딸이라고 기꺼이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교회, 내 백성이라고 기꺼이 인정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거룩한 완성의 자리로 갈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얼마나 많이 구제했는가, 얼마나 많이 예배 드렸는가,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가, 이런 보이는 어떤 수치나 어떤 업적이나 어떤 성과들을 가지고 교회가 평가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의는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존재이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해져가는 과정 속에 있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존재, 변화되어서 완성의 자리로 가고 있는 존재, 그 존재 자체가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의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셔요. 그런데 그렇게 힘쓰는 자가 있는데 정말로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들어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겁니까? 말라는 것입니까? 놀리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로 걷는 것, 그게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좁은 문에 대한 의문, 궁금증을 어디에서 해결을 해주시냐면 요한복음 10장에서 해결을 해주시죠.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눴지만 그 문, 그 양을 위하여 쳐진 울타리, 그 문은 양이 임의로 열고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울타리는 양이 열심히 노력하면 뛰어넘나들 수 있는 울타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 울타리는 2m 이상 높이 쳐져 있고 그 문은 문지기가 지키고 있어서 아무 양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양의 주인,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은 양들만, 목자가 문을 열어주어야만 그 문을 통해 들어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좁은 문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업적을 쌓아내면 열리는 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 천국의 문은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이루어내면 열리는 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열어주셔야만 열리는 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문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열어주신 거예요. 내 양들아, 내 새끼들아, 들어와라, 들어와라. 주님이 문이 되셔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좁은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들어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져 가면 거룩해져 갈수록 우리에게서 나오는 행위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놓고서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 거룩함을 알기 전에는 뭐 작은 거 해놓고서도 자랑하고 싶어져요. 뭐 하나 좀 일을 해놓고 이거 내가 한 거야 자랑하고 싶어져요. 그 죄 나 안 지었어. 죄 안 지은 거 자랑하고 싶어져요. 내가 누구누구 이렇게 도와줬어. 자랑하고 싶어져요. 내가 얼만큼 헌금했어. 내가 얼만큼 봉사했어. 내가 얼만큼 전도했어. 내가 몇 명 전도했어.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함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내 거 아니거든요.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함의 어떤 증상으로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주님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했어도 그걸 자랑할 수 없는 자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고 안 했고로 책망하거나 칭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거룩함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거룩함의 본분을 잘 알고 그 거룩함으로부터 나오는 성품, 인격 이런 것들을 유지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알고 거룩함으로부터 나오는 인격과 성품을 우리가 갖추어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는 전도도 나오고 선교도 나오고 예배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고 섬김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기서 떠나라 말씀을 하시죠. 무엇을 했다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의 본분과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느냐,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느냐에 주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지만 베드로 얼마나 멋진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예수님께 칭찬 들었습니다.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았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여러분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망각해버리고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멋진 일을 이루겠다라고 나설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칭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책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열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았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께서 베드로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때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베드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신 후에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성령 안에서 거룩함을 알아가는 베드로는 결국 정말로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던 자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거룩함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망각하고 관심 없이 살아가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무엇입니까? 거룩해져 가는 것. 거룩해져 가는 것. 그래서 어떻게? 거룩하게 가려면 뭘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질문들이 생기시겠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 그대로 자기의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최선을 다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철석같이 믿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 일한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치시는 것입니다. 눈을 멀게 하시고 말씀하셔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의 열심으로 했던 바울의 일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대요. 그 바울이 변화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그 바울을 통해 무엇인가를 많이 해내시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그 할 일 많고 바쁜 바울이 옥에 갇히는 걸 막아주셔야죠. 돈도 많이 주셔야죠.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야죠.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 갈 길 바쁜 바울의 발목을 늘 붙잡히게 만드셨어요. 감옥에 갇히게 만드시고 두드려 맞게 만드시고 막아주시지 좀. 좋은 일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데 막아주시지. 아니 죽기 직전까지 수없이 두드려 맞지 않았습니까? 주를 위해 선교하겠다고 탔던 배가 막 박살이 나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셨다고 한다면 그 배도 순풍을 타고 목적지까지 가야 되고 감옥에 갇힐 일이 있어도 막아주셔야 돼요. 돈도 넉넉하게 주셔서 재정적으로도 여유롭게 무엇인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야죠. 근데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바울을 향한 목적은 바울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바울을 더욱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스데반을 아십니까? 여러분, 스데반을 통해 몇 명이나 구원받았을까요? 성경에는 스데반을 통해 몇 명이 구원받았는지 잘 드러나지 않죠. 스데반에 관련된 사건은 딱 하나예요. 돌에 맞아 죽은 것. 그리고 그 옆에서 바울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 그리고 바울은 만족했어요. 여러분, 스데반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스데반이 마음껏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길을 넓게 열어주셨어야죠. 그런데 스데반이 한 일은 고작 그냥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님 찬양한 것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의 업적으로 봤을 때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요? 위대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보다 소중하고 귀한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스데반을 향하신 목적은 스데반의 거룩함이었거든요. 스데반이 정말 거룩해져 간 거예요. 그 거룩함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돌에 맞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든 것이고 그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용서를 선언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스데반의 용서의 선포는 스데반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스데반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내는 것, 물론 그것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도대체 몇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몇 년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데 아직도 이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은 횟수로만 보면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의 교사가 되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왜 아직도 여전히 젖먹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런 책망을 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내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그것은 좀 접어두십시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고 구원해 내신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뜻과 계획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렇게 묻는 자들이 있었죠.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일,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는 일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찾아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무엇을 도모하고 무엇을 추진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그것을 꾸려가는 것이 우리의 주된 일이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알아가는 것, 그분을 경험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므로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것,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에 관해 살펴보는 것이고,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무엇을 해야 되냐고 불안해하거나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스데반은 한 사람도 구원 못하고 돌에 맞아 죽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무엇을 잊고 있는지 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세우신 뜻이 틀림없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최선을 다해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미숙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과정들조차 선용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에 부끄럽지 않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가사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실수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끝까지 붙들고 완성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 고백한 이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저는 찬양할 때에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이 땅의 교회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영광 가리우는 나의 삶,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그 잃어버린 거룩함을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꿈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느낌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도 다 이유가 있고 놀라운 뜻이 계획이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일진데, 주여 부디 저희들의 어리석음, 연약함이 그 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이 땅의 성도들, 이 땅의 교회들이 그 거룩함을 잃고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지켜야 할 그 가치,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주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일 없도록 주여 부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깨워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주의 그 거룩하신 뜻을 좇아 거룩하게 되는 일에 순종하겠노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에 설 명절이 있죠. 목, 금, 토 3일 동안 설 명절인데 부디 아무쪼록 건강하게 행복하게 가족들과 함께 설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가족이라도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족은 5인 이상 집 모임이 금지되어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좀 힘겨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실 줄 믿습니다. 설 가족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 영상을 만들고 또 순서지를 만들어서 늦어도 목요일 이른 오전까지는 여러분 각자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예배 영상은 유튜브에 올리고 그 유튜브 주소를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순절은 이제 이 설명절 지난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2월 17일 날 제2의 수요일에서 사순절 첫째 날이 시작이 되고 돌아오는 4월 4일 주일이 부활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잠시 중단했던 묵상글을 이제 2월 17일부터 이 사순절 기간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다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부디 부족한 글이라도 함께 나누면서 더욱 주님 말씀 잘 또 새기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매일매일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는 1.5단계 이하로 완화가 되어야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1.5단계, 현재가 이제 2.5단계인데요. 1.5단계 이하로 내려와야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음이 참 어렵지만 그래도 서로 우리가 좀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이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그래도 좀 낙심하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참 힘드신데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